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9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말씀이고요. 우리 말씀 들을 준비 되셨으면 아멘. 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다가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열심보다 전심이다. 열심보다 전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한동안 많이 팔렸던 책이 있습니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 쓰신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인데요. 여기에서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나이는 장로님이시기도 하신데 1920년 7월 6일 생입니다. 그래서 올해 나이가 105세가 되는 거죠. 100년의 삶을 살았던 김형석 교수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함께 고생하는 것,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라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년을 산 인생의 선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 고생이,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고생이 진짜 행복이다. 이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는 증명해 보이고 싶었고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끝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어떤 형태든 남겨지게 되는 거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난다면 분명히 남는 흔적들이 있는 거죠. 어떤 이는 관계를 남깁니다. 어떤 이는 때로는 안정된 직장의 명예를 남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마더 테레사를 떠올려 보면 사랑을 남겼고요. 또 고 이건희 회장님을 떠올려 보면 삼성전자 물질을 남긴 것처럼 어떤 이는 또 사랑을 남기기도 하죠. 어떤 이는 스펙을 남기기도 합니다. 매우 다양한 거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무엇을 남기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남기는 무언가는 어느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남기면 좋을까요? 우리는 오늘 믿음의 선배 다윗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전심의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시편 138편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의 모든 시편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시편을 138편으로 뽑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138편은 아주 험난한 인생,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며 삶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기록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의 마지막 지점에 8절이라는 짧은 시편의 구절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을 남겨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남기기를 원하실까요? 다윗은 먼저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말씀을 좀 따라와 주시면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다른 신들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통해서는 세상의 다른 왕들 앞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통해서는 원수들 앞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생애를 돌아보며 고백하는 것, 마지막쯤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의 묘비명에 새겨질 고백은요, 여호와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우리 피조물의 고백은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감사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 감사를 놓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질 때는 오늘 이 하루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숨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그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며 그는 감사의 묘비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감사의 묘비를 남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왜 여호와께 그렇게 감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간구했을 그때에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그때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그때 나를 다시 강하게 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리셨대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전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이리라. 한 나라의 왕인 사울도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한 사람만 나를 싫어하는 문자를 보내도 밤잠을 설치는 우리인데 나라 전체가 그를 죽일 수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께서 그를 살리시고 주의 손을 펼치셔서 원수들의 분노로부터 다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셨어요. 언제나 동행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며 감격했는지 1절부터 8절까지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마다 다 집어넣었어요. 주님께서 늘 동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을 한 절도 빠짐없이 그는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다윗과 동행하셨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 다윗은 시편 23편 6절 말씀에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여정들을 23편 6절을 통해서 그의 평생의 삶의 여정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늘 동행하셨습니다. 다윗이 곤고할 때도, 다윗이 기뻐할 때도, 다윗이 행복할 때도, 다윗이 어릴 때도, 다윗이 노년일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함께 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를 기록하는 것,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절도 빠짐없이 그와 동행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노래한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이것만큼 더 기쁜 것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행복은 뭘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여정 속에 죽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간다면 그 길은 천국 환송식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 내 인생 비참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분을 의지해서 간다면 그 길은 만나의 축복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앞날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야 그곳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은 주님과 함께함, 주님과 동행이에요.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거죠.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주께서 주신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에 감사를 끊임없이 남긴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동역자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평생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이어갔을까요? 질문을 바꾸어 볼까요? 어떤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머물러 있을까요? 그 비결은 138편 서두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138편 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다윗에게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분 색깔로 표시해둔 이 단어를 붙잡아야 됩니다. 전심이었습니다. 전심.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사람이었어요.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선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전심, 마음의 전부, 모든 것을 쏟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노년의 느지막한 나이에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께 전심의 마음을 쏟아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는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전심의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의 소년 시절에 기억나는 사건이 있나요? 그는 골리앗과 전투를 한판 벌인 거죠. 키도 게임이 안 되고 무기도 게임이 안 돼요. 군사력도 게임이 안 되고 전투력도 게임이 안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꼬맹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도, 자신의 무기에도, 어떤 군사력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 전심을 쏟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전투가 시작되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린 전심의 사람 다윗. 다윗은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안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분에, 자신의 감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 전심의 마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울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건들지 않았죠. 하나님께 다윗은 전심의 사람이었죠.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6장에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는 광대처럼 춤을 췄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온통 마음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광대처럼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전심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사람 다윗, 하나님은 그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다윗은 노년의 때도 그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예배하다를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다 표현인데요, 왕이었을 때도, 다윗은 늙은 노인이었을 때도 성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의 마음으로 엎드리고 있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지점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의 마음을 끊임없이 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든 나를 주님 버리지 마세요. 주님 손으로 창조한 나를 주님 버리지 마세요. 그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왕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 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 그게 뭐 좀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애틋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평가하시지만 다윗을 평가하는 대목이 한 대목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다.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다. 이 표현은요, 저 대목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와 함께 평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지만 전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렸고 하나님도 다윗을 전심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그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전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그 함께하심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주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시작되는 거죠. 전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능력을 베푸셨고 언제나 그를 통해서 상상 그 이상의 일을 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선배 노아, 그를 통해서 세상이 죄악된 관영된 그 땅을 하나님은 다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까지 다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참 마음을 아파하셨는데 그 땅을 향하여서 이국 땅, 타국 땅에서 전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하셨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들려지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배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맞다라고 말한 전심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동역자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앞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전심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 한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 혈통과 가문을 통해서도 그의 자녀와 그의 자손과도 일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쉽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될 마음은 반심이 아니라, 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에게 전심을 달라고 하실까요? 왜 주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너의 마음의 전부를 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문장을 쓰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좀 전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이런 문장을 쓰십니다. 색깔이 있는 표시를 보면요, 나는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신혼의 때를 보냈다. 나는 그 때를 기억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좀 띄워놔 주시고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신혼의 때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신랑과 신부만이 신혼의 때를 보내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만 신혼의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신랑과 신부의 정상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전심이에요. 전심.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전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결혼한 아내에게 반심, 결혼한 남편에게 반심, 무심, 그것은 그 관계에서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결혼했는데 아내에게 남편의 반심은, 그것은 간음입니다.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 여러분, 반심은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됩니다. 만약에 결혼한 딸이 아빠에게 와서 아빠, 난 아빠도 사랑해,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결혼한 아들이 엄마에게 와서 엄마, 난 엄마도 사랑해, 이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 말이 안 되는 문장이 있다면, 여보, 난 당신도 사랑해?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여보, 난 당신도 사랑해, 이 문장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 아닌 거죠.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에 반심 또한 간음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반 하나님 반은 관음입니다. 세상 반 쾌락 반은 간음입니다. 세상 반 물질 반 하나님 반은 간음입니다. 직장 반 하나님 반은 간음입니다. 아파트 평수 반 하나님 반은 간음입니다. 통장의 잔고 반 하나님 반은 간음입니다. 세상 반 사람 반 하나님 반 의지하며 살아가나요? 여러분, 그건 간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 사랑할 때 목숨 다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의 목숨 다해 옆에 있는 동역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전심이었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서 단 한 번도 반심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광활한 태양 앞에서도 주님은 그 태양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휘황찬란하게 피어나는 그 꽃 앞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꽃에게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만 전심의 마음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때까지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연약한 사람, 하나님 앞에 뭐라 드릴 것도 없고 정말 부족한 투성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 더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나오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원수가 되었을 그때도 저와 여러분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라고 그분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역자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주님과 원수가 되었든 죄인이 되었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든 그래서 몇 개월 만에 몇 년 만에 예배당에 찾아왔든 그거 다 상관없이 내가 중직자든 내가 사역자든 내가 누구이든 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전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외의 모든 것에 주님은 고개를 돌리셨어요. 심지어 어디까지요?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 좀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 좀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외쳤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모든 마음과 눈빛을 다 빼앗겼기에 자식의 외침에도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전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동시에 다른 모든 것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다른 모든 것에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도 이것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이것 하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모이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것만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것만 원하세요. 여기에 전심에 이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 좀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직접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쓴 책들도 있지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으로 뭐를 쓰시는지 잘 아시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나 외에는 원어로 보면 내 얼굴 앞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을 제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내 얼굴 앞에는 너의 얼굴만 좀 있게 해. 얘야, 너는 너와 나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좀 두지 마라. 내 얼굴 앞에 너의 얼굴만 좀 두고 내가 좀 너만 보고 그렇게 난 살아가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헌신보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원할까요? 아니요. 그 헌신에 앞서서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고개가 돌아간 그 집 나간 신부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를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는단 말이에요. 동역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역대하 16장 9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지만 전심의 사람을 어떻게 찾으십니까?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루 감찰하다라는 이 슈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에 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을 때 대충 찾으시는 줄 아세요? 뭐 있나 없나 보자 이렇게 찾으시는 줄 아세요? 아니요. 이 단어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에 찾으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심의 사람들을 어떻게 찾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한 사람 빨리 돌아다니면서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찾는 줄 아세요? 만약에 여기가 다 무너지고 멸망하는데 은성교회 가운데 진짜 한 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여기를 멸망시키지 않으마. 우리 어떻게 찾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찾을까요?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전심의 사람을 통하여서 전심의 사람을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의 사람 어디 한 명 없나?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찾고 또 찾고 계신 거죠. 믿음의 선배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십자가 앞에 긴 밤 지새우며 예 주님, 주님이면 됩니다. 예 주님, 주님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린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반심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설교를 많이 들어서 너무 설교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떨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삶이 괜찮아져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향한 떨리는 심장이 없는 사람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간음의 삶을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간음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누가 뭐래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좀 드릴 한 사람이 여기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한 가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지냈나, 내가 얼마나 잘 지냈나, 내가 얼마나 유능하게 더 높은 직급에서 삶을 살았나, 하나님은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부자로 살았던 뭐를 했던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전심의 마음을 나에게 주었나, 그걸 여전히 지켜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전심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956년에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죠.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자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터질 듯한 가슴으로 주체가 되지 않아서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살인족이라고 불리는 이 아우카족.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들은 경비행기를 타고 성경책과 선물을 처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떨어뜨렸죠.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내리면 되겠다 싶어서 큰 모래톱 위에 경비행기를 정착시킨 거죠. 하지만 살인족이었던 그들은 실수할 리가 없었습니다. 백인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렸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짐 엘리엇의 부인인데, 그 부인의 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그 선교를 떠날 때 작별을 할 때 남편이 문을 열고 아우카족으로 선교하러 나갈 때 부인은, 이 엘리자벳 엘리엇은 직감적으로 저 남편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죽었죠. 그때의 신문기사의 내용과 제목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무슨 낭비인가? 미국에서 내보낸 기사였습니다. 이게 무슨 낭비인가? 5명의 젊은 청년들이 드린 이 젊음, 아까운 낭비가 아닌가?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당한 남편의 아내들이 남편들의 뒤를 따라서 아우카족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죠. 정글에 생존할 수 있는 훈련과 아우카족과 친해지는 방법을 훈련받은 다음에 아내들은 아우카족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남편을 죽인 사람들의 아이를 안기 시작했습니다. 추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때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남편들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엘리자벳은 그 말을 하고 짐을 싸서 나와서 이 무슨 낭비인가라고 기사를 쓴 기자에게 찾아가서 남편이 휘튼 대학에서 기록했던 일기장을 그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고백인데요.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 뜻이라면 저의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주님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쏟아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전심의 마음을 쏟아부었던 이 청년의 삶,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를 죽인 5명의 아우카족의 5명의 청년 중에 4명은 목회자가 되고 1명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부족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으로 전력 질주한 그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동행하시며 계속해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인공들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전심의 인생, 결코 헛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번뿐이 넘는 이 땅의 인생, 주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삶을 던질 한 사람 없습니까? 인간적인 열심은 참 많은데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드릴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설교를 들을 사람은 많고 설교할 사람은 많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릴 성도는 어디 없는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여러분, 전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전심이 먼저입니다. 이 땅에 한 번뿐이 없는 인생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향해 전심의 마음을 쏟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갈 그 한 사람 없습니까? 정말 돌아갈 그 한 사람 없습니까? 다른 어떤 문제 앞에, 어떤 고민 앞에 마음을 쏟을 사람 말고요, 그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전심의 마음을 드릴 그 한 사람, 주님의 신부로 오늘도 전심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전심의 사람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전심의 사람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 은성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단 한 가지, 주님을 향한 전심. 주님을 향한 전심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